저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어느 종교나 결국에는 같은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냐.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뭐 하나 믿으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뭐 꼭 그렇게 기독교만을 주장하느냐라고 말들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체 참가국 중에서 32등 안에 들어야 32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33등은 뭐 돈을 아무리 피파에 많이 갖다 주어도 절대로 32강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탱크를 갖다 대고 대포를 갖다 대도 32강에 올려주지를 않아요. 길은 하나입니다. 32등 안에 들어야 32강에 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경우의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선포를 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신적 선포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신적인 선포란 말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가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답을 쓰는 학생들로부터 어떤 답을 요구할까요? 정답이죠, 정답. 그죠? 정답에 가까운 답이 아니고 잘못 쓴 오답이 아니라 교수가 채점을 하게 돼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정답에 가까이 했다 그래서 세모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답은 무조건 X표지만은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정답이 아니면 오답일 거고 정답에 가까운 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지에 오로지 동그라미를 쳐주는 것은 정답에만 동그라미를 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어디 가시려고?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 땅에서 잘되고 병고침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하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성경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주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부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 영이 천국 간다는 것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범사가 다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뭐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영광을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세상의 것들이 무슨 유익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엄청난 부자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하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나 이론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날마다 제 심장을 찔러요. 인자가 올 때 장 목사 너한테서 내가 믿음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 오실 그때 말입니다.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실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그 관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식어지지 않냐고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라고 주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유사품에 속지 않고 진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닐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다시 한 번만 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을까요? 진품을 가려내는 사람들, 보석이나 화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석상이가 이게 진짜 보석입니까? 진짜 금입니까? 라고 분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늘 이게 진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인지 아니면 가짜 지폐인지를 구별해내는 사람들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날마다 가짜와 진짜를 함께 놓고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만 놓고 본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진짜 5만 원권, 만 원권 지폐를 갖다 놓고 그것만 만지고 그것만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석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금 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것을 눈으로 만지고 긁어보고 무게를 재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가짜는 눈에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사람들이 가짜나 진짜를 가지고 오면 딱 만져보면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늘 만져보았고 진짜를 늘 눈에 들여놓았고 진짜를 늘 그것을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가짜가 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지폐 놓고서 이게 왜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만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훈련한 사람은요, 가짜 가져오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짜인 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저게 가짜인지 뭐 2단인지 1.5단인지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우리는 진짜 예수님만 만나고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만 바로 알고 예수님만 제대로 알고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어떠한 유사품을 갖다 놓아도 절대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세상에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해 주셔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말한 적이 없고 창길자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말한 적이 없고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고 마호메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고 공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고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위대하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인물들을 갖다 앉혀 놓아도 그것은 다 뭐다? 가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 쫓아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냐? 첫째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절 말씀 한번 다시 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신적 선언이라니까요.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토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선행의 길, 수행과 고행의 길, 종교의 길, 인간적인 노력의 길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쳐요. 또 그렇게 또 따라가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도를 많이 닦고 얼마나 종교 생활에 전념을 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 세상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교주를 의지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받았다고 말한 특별 계시를 강조한다든지 특별히 자신들의 조직 안에 들어와서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지파에 들어와야 되고 장길자의 손 아래에 들어와야 되고 여호와의 증인의 숫자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더라.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더라.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신랑 방에 들어가고 5처녀는 밖에 쫓겨나서 울게 되더라.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보면 50%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구라라고 하는 어느 정도 가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양제일교회 멤버십을 갖추고 대양제일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let me see,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12제자 안에 들어있던 사람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유다는 지옥 같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보게 되어질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12제자 그룹 안에 멤버십 안에 들어있었던 가룟 유다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지금 저 황금 지팡이를 들고 교황청에서 이제 교황의 역할을 하는 교황청에서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저 교황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저 외국에서 유명한 학교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그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또 엄청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의 직을 감당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도 죄니까. 다만 이것 하나만큼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그 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정관사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르게 될 찬송 544장 4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유일하고 동시에 영원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태양은 두 개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태양이 영원 불변하게 있는 거,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에 유일하며 동시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하고 동시에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피조물 중에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제 있었던 게 오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사람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20년 전하고 지금 20년 후하고 많이 변화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요. 청년이 완전히 노년의 때를 걸어가고 있다고. 이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현실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면 사람이 변하지 주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 주의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절대로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진리는 뭐냐? 거짓이 없이 진실한 것이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지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하신 분이시란 진리입니다. 진실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알레떼이야, 아멘,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단들은 성경 말씀에 뭔가 좀 더하고 빼려고 그래요.
새로운 계시나 비밀의 교리, 특별한 해석들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야 돼요.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대학 신학 안 나와도 괜찮다니까요. 바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고 요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시다. 그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그게 진짜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만이 진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예요.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누구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너가 예수님을 알면 이산할자 잡을 것도 없고, 너가 예수님을 알면 세상에 이것저것 할 거 망설일 것도 없고 그냥 자유할 수 있다. 너가 예수님 잘 믿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떤 공격을 해도 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세상에 아무리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은 결국 사람을 속이지만 진리는요,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진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거나 거치지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요.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누가 너 헌금 그 정도 해갖고 천국 가겠느냐 말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짜인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헌금 얘기 가지고 봉사 얘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그래,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헌금 그렇게 하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요 정도밖에 못합니다. 당신은 여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봉사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껏 최선을 다한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자유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천국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시다. 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예수님이 참 진리심을 믿고 이 땅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뭐가 예수님뿐이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여러 물줄기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가서 물 달라고 하지 말고 뭔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서 구하라고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가면 그 생명수를 마시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예수님께 나가서 생명수를 마시면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물길러 갔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길을 찾았습니까? 누구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물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지금 이 여인이 물길러 온 그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 떠다 먹으면 또 몇 시간 되면 또 목마르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내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수. 예수님 만나고 여인이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의 생명의 주를 만났다. 이제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안타까운 건데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죄의 몸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격 가지고 태어났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망이 왕노릇하는요, 지옥 불못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돈 많다고 안 된다니까요. 권세 있다고 안 된다니까요. 똑똑하다고도 안 된다니까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들은 이 멸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던짐받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서 있는 장 목사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거나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인데 그러고 말 것인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나를 이 모양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내버리시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리 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런 마음도 아시고 형평도 사정도 아시기 때문에 큰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결단이셨죠.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님이신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너희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모든 형벌의 값을 다 지불했다.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내가 다 지불 완료했다. 다 이루었다. 더 감사한 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것저것 기웃거릴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교회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의 구원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위대한 교단도, 건강한 교단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진품 명품을 만든 사람은 짝퉁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셔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냥 교회에 앉아있을 때는요 다 진짜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는요 반드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구별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 줄 몰라요. 깊이 주의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냥 흘러 넘겨야 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하늘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저 지옥불에 던져서 불살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